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와 또 교회 안팎으로 또 가족을 잃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장례식이 참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슬픔을 달랠 마음의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제 생에서 이렇게 가까이에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은 처음 겪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끝자락에 정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갑자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잠드는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 일 또한 재림의 한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림의 한 증거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의 사건들의 기록 있는 책에 있는 기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촉구 없는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할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탄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들이 만일 살아있다면 그들에게 닥쳐올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아신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아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가올 환란 때에 격렬한 시련이 있기 전에 잠들어 눕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가올 환난의 때가 이르기 전에,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잠시 이 땅에서의 쉼을 마치게 될 것이라는 기록입니다. 물론 엘렌지 화이트이 말한 여기에 환난의 때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기록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환난의 때라는 것은 엘렌지 화이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환난 때는 은혜의 시기가 끝난 이후에 있는 그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이 환난의 때가 아니지만 그것이 있기 전에 재림에 임박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잠들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또 다른 하나의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받고, 제가 위로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던 또 다른 하나의 재림의 증거임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을 갈급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약에서 가장 종말론 사상을 많이 담고 있는 재림의 소망을 나고 있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많은 종말론 사상, 특별히 구약에서, 신약은 아니죠. 구약에서 가장 종말론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제 영어 이름도 에스더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에스더라는 영어 이름을 사용할 정도로 에스더는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책이고 또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고아이기도 하고 포로이기도 한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어떤 신데렐라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에스더스를 바라볼 때에 유대인 중에 한 명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그 이야기를 기록한, 특별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기간에 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말렉 족속이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고자 했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구약에서 분류를 할 때, 시문학서, 역사서 분류할 때 우리를 이 에스더를 종말론 사상을 담고 있는 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더를 읽어보면은 사탄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를 통하여 그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사탄의 수많은 공격에도 대항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 저는 이 에스더서에서 조연급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인물, 이 모르드게와 하만이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인물의 심리 상태, 그리고 이 두 인물은 사실은 이 에스더서의 그 조연급처럼 등장하지만 실제적으로 주연급 못지않은 아주 강한 메인 캐릭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두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더가 그 에스더서의 기록 시기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는 이 유다 백성들이 605년에 1차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 페르시아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고레스 원년에 BC 537년에 1차 포로 석방령이 내려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중에 첫 번째, 그리고 에스라서에 보면 10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1차 포로 석방령이 내려서 본국에 돌아왔습니다. 본국에 돌아왔고 나머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석방령이 내렸을 때 또 이제 그 페르시아 땅에 있는 이방인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기는 바로 1차와 2차 포로 석방령이 내린 그 중간 부분입니다. 그 시기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마지막 2차 포로 석방령이 내린 그 쪽에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였고 역사서에서는 그를 크스르크스라고 하였습니다. 이 크스르크스가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당시에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유대인은 다른 말로 하면은 1차 포로 석방령이 내렸을 때 본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다시 그 복귀하려는 그 무리에 가담하지 않은 무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랫동안 이방인 땅에 살면서 그동안 정착한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이방인 땅에 남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임한 그 위기가 바로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위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에 일어난 에스더에 대한 기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만과 모르드게 이 두 인물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특별히 이 두 인물 중에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어떤 인물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하만이 누구냐 하면 아각 사람이고 그가 바로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각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각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은 이 사무엘상에 아각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이 1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아각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때에 등장한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사무엘상 15장의 배경은 사울이 왕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할 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진멸하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전리품도 챙기지 말 것을 말하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기별을 받고 이 사울과 그의 병사들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러 갔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 사울이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대성을 거두었는데 이 사울을 통하여서 들었던 것처럼 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들을 다 진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리품을 챙기지 않았음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오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쟁의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것, 여기에 기록해 보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진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을 챙길 때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냐면은 아각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이었던 아각을 죽이지 않고 그 아각을 사로잡아서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 아각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은 하만이 그 아각이라는 인물은 결과적으로 이 사울 왕에게 진멸당한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족속의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에스더에서 살펴봤던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각은 누구냐면은 하만이 사울 왕에 의해서 몰락한 아말렉 족속의 왕족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이 아말렉 족속의 왕족 출신으로 살아남은 이 하만이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이제 총리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는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볼 때에 에스더에 특별히 이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모르드게의 신분과 또 하만의 신분을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통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누구의 지파이고 어느 지파이고 누구의 후손인지를 기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일 경우에는 어떤 민족이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될 경우는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몰락한 아말렉 족속의 왕족 출시였던 하각의 후손이라는 것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에세의 저자가 이 하만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려주기를 의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무엘상 9장 1절 2절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사울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키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아벨의 아들이요 스올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을 사울이라.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9장에서 등장할 때 여기에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울과 아각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울은 유대인의 왕이고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이 유대인과 아말렉이 싸웠는데 누가 승리를 했냐면 유대인이 승리하면서 아말렉 족속을 아각을 완전히 멸절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유대인과 아말렉 족사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냐면은 원수지간입니다.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그 어디에 정말 그 유대인과 아말렉 사이에 이 원수지간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 난 다음에 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된 땅에서 누가 만났냐면 아말렉 족속과 이 유대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과 이 모르드게는 사실적으로 볼 때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원수지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민족적인 입장에서 대치관계가 될 수 있고 어떤 원수지간 이런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로 보지 말고 어떤 민족적인 개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에스더서가 종말론 사상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신약 시대로 넘어와 가지고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서 어떤 종말론적인 사상을 살펴보면은 이 모르드게는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순결한 여자를 상징한다면 이 하만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붉은 용을 탄 음녀로 상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대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조상들끼리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정말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만은 페르시아의 왕의 총망받는 총리였고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는 한난 성전 문지기에 불과한 이 모르드게가 머나먼 땅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에스더서의 배경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하만과 모르드게의 인물 사이에서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이 불완전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을 멸절하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어떤 캐릭터를 어떤 성격을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절이 에스더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얼마나 불완전한 자아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성경절인데요.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의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 하만이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우리가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기 스스로 너무 잘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만이 정말 자기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바로 10절에 참고 집에 돌아와서라는 이 문장입니다. 무엇을 참고 집에 들어와서 이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 앞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5장 7절에 보면 에스더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계시며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른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에스더가 왕과 하만만을 위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누가 하만이 왕과 자신만을 초대했기 때문에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왕비가 나와 왕만을 초대했으니 이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 기분이 좋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스더 5장 9절에 보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어디를 나오겠습니까? 궁궐을 나왔겠죠.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궁궐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니.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하만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궁궐 밖을 나오는데 궁궐 밖에 문지기인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 단순히 기분이 나빠했다는 게 아니라 매우 노하했다는 것입니다. 화가 많이 났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왕후가 자신을 초대했기 때문에, 왕비가 자기를 특별하게 초대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냥 문지기 한 명 정도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하만은 자기가 가진 그 엄청난 기쁨 그것보다는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이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상처를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기분이 더 나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 살펴봤던 이 장면,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고 자녀들이 많고 왕이 얼마나 자기를 총애하는지를 친구들을 불러놓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만은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입은 그 분노를,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이 하만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하만은 굉장히 불완전한 자아를 소유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삐뚤어진 이 정신세계와 삐뚤어진 건강하지 않는 자아를 가진 이 하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에스더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아까 조금 전 똑같은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보고 매우 노하더니, 노한 것입니다.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대로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이방인들에게 그 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왕에게 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특별히 왕의 총애를 받는 하만에게 절 정도 하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왜 하만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했을까라는 그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 주장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대다수의 주장은 뭐냐면, 단순히 하만이 요구한 것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경배의 의미였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신적인 경배를 드리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누구에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사였다면, 단순히 헬로 그 정도 차원에 끝났다면 아마도 모르드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단순한 어떤 인사의 개념이 아니라 경배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왕에 보면 제49장에 이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다만 그에게, 다른 건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다만 무엇만은 그에게, 하만에게 예배하는 자세로 경의를 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는 자세, 경배입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경배를,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를 이 모르드게는 돌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하만은 자기는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은 경배 문제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경배를 자신이 뺏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사탄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그 문제, 그 경배가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 쟁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는 단순히 왕에게 총애를 받는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하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배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끝까지 그가 뭐 하지 않았냐면은 경배를 하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만은 정말 왕의 총애를 받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까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하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사탄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셨지만 그가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이 받는 그 경배를 자신이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하만도 왕의 총애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모든 사람이 자기를 경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모르드게가 그것을 하지 않자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정말 그 분노를 표출하는 이 하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만이 이성을 잃었느냐 하면은 모르드게만 징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서 모르드게를 포함한 그 민족까지 다 멸절하고자 시도했던 이 하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하만의 태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좀 지나칩니다. 아무리 그가 민족적인 감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르드게 한 개인이 자신에게 경배를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전체에게 멸절시키고자 시도하였다는 것은 이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신적인 세계가 정말 불완전한 어떤 캐릭터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삐뚤어진 어떤 컴플렉스를 해결하지 못해서 드러내고 있는 이런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이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만 이 하만은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정말로 얼토당토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 3장 8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만이 아하스로 왕에게 아뢰되 한민족이 여기서 한민족은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겠죠. 그죠? 모르드게가 속한 그 민족 유대민족입니다.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던 조서를 내려 그들을 모아소서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하만이 모르드게가 그 민족 전체를 멸하기 위해서 왕을 매수하고자 얼마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냐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은 1만 달란트를 들여서 자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모르드게와 또 모르드게가 속한 그 민족 전체를 멸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되느냐를 그 당시에 얼마나 가치를 한번 살펴보면 그 당시 페르시아가 1년 동안 거두른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라면 페르시아는 강대국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한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나라가 어디냐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이 1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은 1만 달란트를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개인 재산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난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진멸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내놓는 이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만의 모습은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탄의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 땅에 겪었던 그 일들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 있는 백성에게 고스란히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만의 이 불완전한 자아를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더 있습니다. 6장 6절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떠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지금 이 장면은 어떤 배경을 하고 있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이제 읽게 해서 들었습니다. 도대체 궁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 듣는 중에 어떤 사건을 듣게 되냐면 과거에 이 빅다나와 베레스라는 인물이 이 자신을 아수르 왕을 암살하고자 시도했던 기록이 있고 그것을 누가 발견하여서 모르드게가 발견하여서 왕이 암살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 아수르 왕이 읽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이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돌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왕이 이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있을 그때에 마침 이 모르드게가 그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 마당에 세운 그 장대 교수대 위에 죽이게 허락해 달라고 이 하만이 왕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왕의 집 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방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왕이 하만을 불렀죠. 당연히 타이밍이 되니까 왕이 하만에게 묻기를 뭐라 묻냐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떠하여야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왕이 내가 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누구에게? 하만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누가? 하만이 자기 심중에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나만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왕이 존귀하게 여길 자고 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왕의 존귀하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없다는 이 생각은 바로 사탄의 생각과 같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를 자신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만이 얼마나 정말 불완전한 자아를 가지고 자존감이 낮고 마음에 상처가 많고 이 삐뚤어진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자신의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자랑하기도 바쁘고 또 왕의 총애를 받는다고 자신만이 왕의 총애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불쌍한 영혼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이 하만인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우리가 계시록에 등장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단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 등장하는 이 하만과 대조적인 인물이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정말 같은 에스더에 등장하지만 하만과 아주 대조적인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더 5장 9절에 보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지금 이 장면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성경 구절입니다. 왕이 어떤 날이에요? 하만이 왕비가 자기를 초청했던 그날 마음이 기뻐 들어온 그날 그리고 그날은 이미 어떤 날이었냐면 이
왕에게 허락을 받고 한날을 정하여 유다인을 멸절시키기로 허락받은 이유입니다. 이제는 그 날이 되면은 유대 민족을 멸절시킬 수 있다는 것을 허가받은 그 날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승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하만이 되는 것이고, 모르드게는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워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모르드게의 모습은 그럴지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죽음과 민족의 죽음이 언도되어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기 민족에게 위협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여전히 그에게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꼿꼿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럴지라도 절대로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이 당시에는 하만은 성자였지만 패자 같고, 모르드게는 패자 같지만 성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모르드게는 이러한 모습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 모르드게의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모르드게의 신앙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임한 자신과 자신 민족에 임한 엄청난 사건을 알고 그 당시에 왕비로 있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왕비에게 에스더에게 해답이 오기를 나는 아직도 30일 동안 나의 부인 나의 남편 왕비를 아하수르 왕을 보지 못했다라고 기별을 보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기를 에스더가 주저하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하나님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저는 이 모르드게의 말 속에서 우리는 모르드게의 신앙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의 핵심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르드게의 신앙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더 너가 이 일에 동참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재림합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유대인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유다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그 믿음이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이 부분인데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재물이나 시간이나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드게가 가진 이 신앙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그런 것들이 누가 이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만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쳤다 할지라도 그리고 페르시아 도성 전체에 한날 유대인을 모두 멸절시키는 그 포고령이 내렸다 할지라도 비굴하게 하만에게 경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조차 구걸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시기에 사장에는 이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수산 온 도성이 3일 금식을 하였고 그리고 누가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였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큰 일을 이루어서 이것을 이루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도 누구에게 그 모르드게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전히 하만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등등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옛날에도 하지 않았던 경배를 더더욱 하지 않는 이 누구의 모르드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탄과 맞서서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탄이 그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안전한 자아, 불완전한 자아가 아니라 안전한 자아를 가졌기 때문에 하만이 어떤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하만은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불완전한 자아를 가지는 누구의 모습? 하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믿으니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주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 모르드게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단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모르드게는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였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하였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은 나의 일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자신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을 할 때 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요동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 앞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재림의 징조들이 새로운 징조들이 눈에 보이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자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정되지 않고 건강한 자아를 진짜 모르드게처럼 안정감 있고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는 지름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중한 자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임을 깨달으면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믿게 될 것이고, 자연히 하나님 약속과 소망을 믿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뢰를 붙들므로 안전하고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를 무너뜨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을 때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 믿는 백성을 흔들릴 때에 우리가 그때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믿으면서 정말로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고, 그러면서 겸손하고, 그 겸손함에서 마음의 평안과 또 안정감과 감사의 지사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를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소망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참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심 걱정 말아라. 주 너희 지키리. 주 날개 밑에
되신 저희들의 아버지, 코로나 끝자락에 이 불안한 세대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머리 숙이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시련에도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동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가정에 주의 영이 함께 임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